로마서 1장 16에서 17절 오직 믿음으로 살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조금 질문을 좀 먼저 하고 싶은데요. 약간 싸가지 없는 질문, 좀 당돌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왜 예수를 믿죠? 왜 교회에 다니죠? 좀 싸가지 없지만은 참 중요한 모습이죠. 중요한 질문이죠. 참 우리는 이 질문을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살고 또 이 질문에 대한 생각 없이 그저 교회만 다니기 쉽기 때문에 제가 한번 좀 약간 저돌적으로 좀 그렇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냐? 오늘 저는 이제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 이것이 좀 혼동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물론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이 신앙 생활 잘하는 것이죠.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이게 출발점이잖아요. 또 이게 기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 생활도 잘한다. 맞을 수도 있어요. 가능하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 한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꼭 신앙 생활도 잘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또 의문이 좀 들어요. 우리가 지금 경험을 좀 해보잖아요. 이것은 그렇죠. 과정이 목적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목적은 분명히 있는데 이 과정이 목적이 돼버리면 그걸로 끝난다는 거죠. 이렇게 비근한 예로 들을 수 있겠죠. 학교를 열심히 다닌다고 공부 잘하는 것이냐? 정말 공부 잘할까요? 학교 열심히 다니면? 물론 확률적으로 크죠. 공부 잘하는 것은 커요. 근데 아닐 수가 있어요. 과정이 목적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래, 학교 열심히 다니는 거, 기본이야. 잘한 거야. 근데 이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학교 열심히 다니는 게 목적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글쎄, 그게 목적일까요? 아니,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 것, 그게 목적일까요? 글쎄요, 하나의 과정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을까요? 좋을 수 있죠. 확률이 커요. 근데 아닐 수 있어요. 교회 봉사하고 여러 가지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다니다 보면 이런 착각이 들 수 있어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서 신앙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뜻밖에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이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은 느끼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경험이 많거든요. 직분이 중직이라고 해서 그분이 신앙이 좋을까요? 일단은 중직이면 신앙 좋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제가 얘기하신 거 이런 것들이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죠? 어떤 대학교, 어떤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일까? 첫 번째, 학생들이 많은 학교. 두 번째, 건물이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학교. 정말 그럴까요? 아니라고 벌써 생각을 하죠. 그럼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일까? 좋은 학생들이 있는 학교. 실력 있는 학생들이 있는 곳. 그게 좋은 학교 아니에요? 네? 건물이 조금 많이 모였지 않았더라도 실력이 기가 막히고 좋은 학생들이 있는 곳. 그게 좋은 학교 아닐까? 물론 공부 잘하는 것만으로도 학생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는 좀 그래요. 그렇지만은 일단 학교의 본질은 뭐예요? 공부하는 곳이잖아요. 그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 실력이 있는 사람들, 그게 좋은 학교라고 할 수 있죠. 학생이 많다고, 학교가 멋진 건물이라고, 시설이 좋다고,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 아니겠어요? 핵심은 공부 잘하는 거죠. 실력 있는 거죠. 그게 좋은 학교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일까요? 그래요. 예수 잘 믿는 교회, 예수 잘 믿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교인들이 있는 게 그게 좋은 교회 아닐까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그래서 건물이 웅장하고 막 끝내준다고. 교회 시스템이 끝내준다고.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좋은 교회, 행동하는 믿음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들은 어떤 교회일까? 부흥하는 교회겠죠. 아니, 부흥이 없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겠죠.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였었어요. 제가 보니까. 초대교회 생각해 보세요. 사람 많이 모였을까요? 아니죠. 그때는 박해가 심해서 많이 못 모였어요. 교회 건물이 좋았을까요? 아니, 교회 건물도 아니었어요. 그냥 가정집 좀 큰 장소에 있으면 모였어요. 어떤 교회 시스템이 있어갖고 뭐 교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끝내줬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왜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인정받았냐? 그건 성경에 딱 나오죠.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첫 번째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게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정말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좋은 믿음, 실력 있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한국 초기 교회는. 그래서 교회가 믿음의 본을 참 잘 보였어요. 초창기에. 그러고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교회 부흥이 시작된 거죠. 세계교회가 놀랄 만큼 엄청난 부흥이 된 것이죠. 아마 우리나라가 제일 피크를 찍었을 때 뭐 1200만 명 이렇게 쭉 얘기했을 때 그때가 1990년대 중반 정도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향길로 쭉 들어섰는데 지금은 더 심각하죠.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그 밑거름 토양에 좋은 토양에서 무럭무럭 자랐을 때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계속 타락하기 시작했죠. 도취되기 시작했죠. 그건 무슨 이유일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가 거대해지고 교회가 크다 보니까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이 자꾸 혼동되기 시작해야죠. 믿음 생활보다는 점점 더 어디 생활을 더 집착하게 되죠? 교회 생활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교회 생활이 되게 재밌어졌어요. 대형화가 될수록 교회 생활은 엄청 재밌어요. 우리 교회는 재미없잖아요. 그런 게 신앙생활보다는 오히려 교회 생활이 더 매력 있는 거야. 이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도 대형 교회로 모이는, 큰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큰 교회 가야 뭔가 재미가 있어요. 그럼 큰 교회가 나쁜 거냐? 나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큰 교회 좋죠? 나쁘지 않아요. 제가 이런 식으로 큰 교회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큰 교회 비판할 마음도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큰 교회가 위험성이 있다는 거야. 매력 있고 큰 교회는 유익이 많아요. 사실 재정도 넉넉하고요. 사람들도 많아서 어떤 조직들 또 어떤 유익된 것들 참 많고요. 근데 문제는 큰 교회는요. 은연중에 세상 즐거움이 있어요. 제가 이 말을 할 때 여러분들 뭔가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뭔가 큰 교회는 세상 즐거움이 있다는 거야. 세상에서 있던 즐거움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중직을 맡으면서 중요한 직책을 맡으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요. 그에서 자신의 자리도 만들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사회에 나가서 또 때로는 인정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이 점점 더 즐거워지고 교회 생활이 더 매력 있어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로 둔갑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이해가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로 자꾸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자원교회는 자꾸 없어지고 양극화가 되는 거죠. 교회도.
왜? 작으면 경쟁력이 사라지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참 세계에서 독보적인 교회들이 많잖아요. 세계적인 교단이 많잖아요. 제일 큰 교회들이 거의 우리나라에 있어요. 수십만 명 교회, 수만 명 교회 많잖아요. 근데 교회가 대형화가 되면요, 세상적인 매력이 증가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의 매력이 증가하면요, 그것에 빠져들어서 거기에 도취돼서 신앙생활이 아닌 교회 생활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실은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가 참 다양할 것 같아요. 근데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께 좀 물어보면 믿음이 그렇게 없어도 그 교회에 재미가 있다면, 나한테 유익하면 다니거든요. 세상적인 거 아니에요, 사실 이런 것들이. 교회 생활이 활발하다 보고 뭐 이것저것 주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거기에 의미가 느껴지고 만족이 막 되니까 그 교회 생활이 사실은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하면서 의외로 한쪽에서 나도 모르게 믿음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를 착각이라고 또 얘기하죠. 무슨 얘기냐? 제가 늘 비유로 얘기하지만은 요즘은 정말 우리나라 가로등이 너무 좋아요. 특히 교차로 같은데 도심지는 너무 밝아, 불빛이. 내가 차를 끌고 갈 때 요즘 차들 어때요? 그전에는 차 딱 타면요, 안개등 크지 않으면 앞에 계기판에 불이 안 들어왔는데 요즘 차들은 어때요? 무조건 일단 타자마자 계기판에 불이 다 들어와요. 아니, 전주등이나 안개등 안 들어와도 일단 계기판에 모든 조명이 다 있어요. 밤에도 딱 타면요,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니까 내가 전주등 킨 줄 알아요. 왜? 밖은 엄청 밝아. 가로등이 너무 좋아. 안켜도 다 보여. 그러니까 내가 타고 있는 차가 전주등 헤드라이트가 안 켜도 나는 켜진 줄 알아. 어떻게 보면 대형교회의 이런 모습이 그렇진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봤어요. 저도 대형교회에서 부목사, 아니 부전도사 생활을 해봤죠. 참 좋아요. 재밌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그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건 의문점이요. 대형교회에서 믿음 없는 교회 아니에요. 무진장기도 열심히 해요. 봉사가 엄청 해요. 그러니까 대형교회 됐죠.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대형교회 지금 제가 이제 비판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믿음 없는 대형교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계속. 그런 교회들이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또 끼쳐요.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교회의 영향력이 이상하게 없어지고 교회의 비판을 자꾸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대형교회는 정작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쪽으로도 쏠림 현상이 일어나요. 무너지는 것은 어떤 쪽이죠? 중소형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게 대형교회는 착각도 하는 거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형화가 되고 있다고. 무슨 덫에 걸린 것 같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 훌륭한 분들 너무 많아요.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 많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 그분 정지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도 알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세상 풍출한 게 있잖아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냥 목사님들도 보고 있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돌아가신 목사님 중에서 이렇게 탄식하며 돌아가신 분들이 참 많아요. 큰 대형교회 했지만은, 거기서 목회했지만은, 나는 목회 잘못했어. 이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양심상. 일단은 교회의 믿음의 능력이 잃게 되면요, 교회는 무너져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우리 한국교회 위기에 지금 빠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국교회. 일단은 뭐부터 없어요? 한국교회? 주일학교 없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큰 교회도 주일학교 별로 없어요. 물론 애들이 적어서 그것도 있지만은 애들이 없어요. 청년들 없잖아요.
여기 봐도 그렇잖아요. 청년들이 예수 믿는 것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죠. 글쎄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 원인은 알아요.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믿음 생활을 한다 하면서 믿음의 능력이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을 회복해야죠. 기본으로 늘 돌아가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왜 예수를 믿는 것인지,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이 질문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실력을 키우는 것인지, 뭐 이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설교하고 좀 색이 좀 다르죠. 오늘은 제가 무거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인가 기본을 좀 한번 말씀을 좀 해보려고요. 사실은 쓰다 보니까 되게 많이 원고가 엄청 있었는데 뭐 하다 못하면 다음 주에 또 하면 되니까 일단 제가 주어진 시간만큼만 좀 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뭘까?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 크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나 그 사람 믿어.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거잖아. 그 사람의 인격을 믿는 거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 인격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자체를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뭘 믿냐?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응? 나는 믿는다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이죠. 그것을 바로 하나님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속에는 그렇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요. 전능의 하나님 나와요. 심판자 하나님 나와요. 나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요? 창조주로, 전능자로, 심판자로 믿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나의 아버지로, 나를 사랑하는 분으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당연히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야. 그게 신앙 생활이고요. 별거 없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게 안 사람은 그건 신앙 생활이 아닌 거야. 믿으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그건 교회 생활뿐이 안 된다는 거죠. 신앙 생활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고요. 또 하나님의 조금 그렇지만 사고방식이에요. 우리 나름대로 사고방식들이 다 있잖아요. 세상에는 세상 방식이 있고 나는 내 방식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요. 내 사고방식, 세상 사고방식에서 누구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건 계속. 죽을 때까지 해야겠죠. 내 사고방식으로 살던 사람이 세상 방식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능력이라고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살아오면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있어요. 하나님도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게 성경이라고요. 거듭났다는 뜻이 뭐예요? 내 사고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사고방식을 쫓겠다는 거야. 그게 중생이라고요. 중생의 시작이죠. 태초죠.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렇게 손수 방법을 보여주시고 모델이 되었으니까 나도 이 세상에서 내 사고방식, 세상 사고방식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사고방식대로, 예수님의 삶대로 좀 쫓아보겠다. 그게 믿음 생활이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의 사고방식도 좋은 게 많아요. 세상의 사고방식에는 여러 선과 악이 있겠죠. 그죠? 선과 악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뭘 쫓아요? 하나님의 사고방식은 선일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쫓는다고요.
근데 선 중에서도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게 많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일이 해도요,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때는 우리는 엄청 갈등을 느끼죠. 이때는 고민이 되죠. 괴로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그때도 아무리 세상에서 선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세상과 이렇게 대치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우리도 보면. 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갈등이고 괴로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던 4가지 비유가 나오는 거야. 씨를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길가에 뿌렸다. 그런데 그건 중간에 마귀가 가르쳐서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야. 일단 말씀이 안 들어오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뭐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돌밭에 떨어졌어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맞아 아멘 아멘. 근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야.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사고방식이 안 맞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두 번째에 많이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제일 편하게 살려면 어떤 사고방식이 좋아요? 세상 사고방식이 제일 좋아요. 왜? 세상의 풍조, 세상의 흐름 있잖아요. 거기에 쫓아가면 살기는 편해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사고방식일 때 사고방식 따라가면 순탄하잖아요. 거슬러서 안 가도 되잖아요. 그 바람 쫓아가면 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홀로 그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바람을 거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을 자는 얻을 것이요,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잃을 것이다. 이상하네 좀. 하여간 그 말씀 있잖아요. 그게 그 각오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국교회 초기 믿음의 선배들은 여기 생명 걸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훌륭한 이인들이 참 많았잖아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희생 각오했잖아요. 순교자적인 삶을 다 살았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가난했기도 했고, 하나님 때문에 실패했기도 했고, 하나님 때문에 스스로 고통을 자원했기도 했고, 하나님 때문에 술세를 포기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식을 고집했잖아요. 이게 한국교회의 어떤 자양분이었어요. 한국교회 걸음이었다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된 거죠. 이게 믿음의 능력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처음에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했어요? 바보 천철이라고 했잖아요. 저 바보 아니냐고, 정신 나갔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사람도 오히려 슬슬 감동이 되는 거야. 그분들의 일관성, 그분들의 어떤 의지, 또 그분들의 삶의 모습. 처음에는 그분들 내가 인정할게 이렇게 하다가 차츰차츰 나이 먹어서 그들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뭔가 인생의 허비를 느끼면서 그분들을 존경하지. 야, 저게 인생이구나. 저게 잘 사는 길이구나. 그렇게 돼버리니까 스스로 교회를 찾게 되었던 거죠. 사람들이. 교회 가면 뭔가 있겠다. 교회 가면 뭔가 새로운 인생이 있겠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찾게 됐고 교회가 부흥 발전되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유일한 교회가 되었고요. 시간이 이제 5분뿐이 안 남았는데 큰일 났다. 요즘 강소교회라는 말이 있어요. 작지만 강한 교회라는 얘기죠. 사실 한국교회가 그랬어요. 그전에 그게 큰 교회 없었거든요. 한 70년대, 80년대부터 그렇게 큰 교회가 없었거든요. 가난했지만 어려웠지만 다 힘이 있었어요. 신앙인들에게 뭔가 복음의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뭔가 순수한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선배들이 해놓은 부흥의 그 맛만 지금 찾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누가 보면 12장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 같아요. 농사를 해가지고 소출이 많으니까 창고 크게 져놓고 곡식 잔뜩 사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여러 해 쌓을 물건이 이렇게 잔뜩 차였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자고 쉬고 즐겁게 살겠다고. 근데 하나님은 오늘 밤 네 영혼을 찾아가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이렇게 말씀 딱 하시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한국에 이렇게 안주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됐으니까 이 정도 먹고 살만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근데 문제가 많잖아요. 아마 이 얘기를 하면서 좀 마칠까 해요. 1970년대만 해도 신학대학교가 미달 사태했었죠.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무조건 가면 다 받아줬어요. 또 그 시대에 교회 직분을 딱 임명하잖아. 장로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임명하면 다들 어떻게 했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절대로 안 했어요. 다들 사양하고 다들 도망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힘드니까. 신학교가 미달된 것은 목회하면 힘드니까 안 갔죠. 교회에서 중징받기 싫은 것은 교회가 힘드니까. 너무 힘들어요. 목회자도 힘들었고 교회도 힘들었고. 그러니까요. 본인이 목회자가 된다는 것 아니면 장로님이 된다는 것 그러면요. 고난의 길인 줄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 도망갔어요. 섬김 받는 거 웃기는 얘기죠. 다 섬겨야 되니까. 총대 매야 되니까. 그러다가 한국교회가 부흥됐죠. 엄청나게 부흥됐죠. 신학교가 미어 터져요. 뭐 신학교 들어가려면 실력 줘야 됐어요. 삼수 아니면 못 들어가는 신학교도 많았었어요. 교회가 피크했었죠. 그때 덩달아서 교회의 직분들도 피크했었어요. 그랬던 것이 직분이 어떻게 돼요? 교회가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크고 힘이 세지니까 세상의 맛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중직되다고 난리 나서 중지가 안 돼갖고 교회 떠나는 사람도 많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맛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엄청 어수선했던 거죠. 물론 지금도 힘든 교회 많죠. 조만 교회도 있고 가난한 교회도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교회는 중직을 한다는 것은 십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총대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큰 교회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알잖아요. 제가 꼭 나쁘게 얘기 안 해도 느낌이 오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힘이 세요. 장로님들 힘 안 셀까요? 힘이 세요. 그래서 서로 데려고 하는 거야. 여기서 힘이 세다, 힘이 없다 그러면 세상의 맛이거든. 일단은 오늘 마치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계속 하는데 다음 주에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냐? 그런 말씀을 좀 해보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좀 반성좀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절대로 큰 교회 나쁘다. 뭐 이런 거 교회 뭐 봉사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그거 해야 돼요. 큰 교회 돼야 돼요. 교회 봉사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위험성은 같이 있다. 위험성을 좀 알고 우리가 느끼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